아,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원전 공부, 경전에 대한 원전 공부를 그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념 중심의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한문의 경전에 대한 원문의 강독이 사실은 진도 위주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자세히 한문을 해석 않고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육아의 경전이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만만하게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게 물론 글자로 새기면 전희천 선생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12살에 먹을 때 논어를 읽었지만 그때 논어를 못 읽은 것은 아니고 12살 먹은 애들도 논어가 지면은 그대로 해석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70 먹어서 이천 선생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렇게 나이 먹어서 보면 똑같은 책을 봐도 스스로의 별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달라진 것이지 그 해석이 달라질 수는 없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나이가 젊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그런 것이 토대가 돼서 새로운 역량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자기의 인생이 살아온 것과 성인의 경전에 대해서 서로 반조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의미가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극기복례의 경우를 보시더라도 극기복례 안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극기복례에 대해서 전부 다 극기복례 모르는 사람 없죠? 대한민국에 산 사람이라면 아마 극기복례 네 글자 정도는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극기복례라고 하는 것도 다시금 한번 살펴보시면 또 다른 의미가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극기복례에 대충을 했지 않습니까? 극기복례를 대충을 했는데 한 번 더 극기복례에 대해서 이 도표로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이 극기복례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도표로 먼저 보시고 인쇄도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강의한 것도 극기복례에 대해서 적게 말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보실 것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몸기자만 쓰면 이 못 쓸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몸기자가 잘못된 부분도 많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극복의 대상을 삼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이 몸기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욕심이 붙은 몸으로서 우리는 극복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이 육신을 떠나서 우리가 뭐 천리를 회복하고 성인이 되고 이런 거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은 비례물동하니까 네 가지만 나왔지만 네 가지가 나올 보고, 듣고, 시각과 청각과 언어와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몸입니다. 그것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몸기자는
우리의 육근이라고 하는 안입이설심이가 있죠. 바로 눈이 우리의 몸이고, 바로 우리 귀가, 그리고 우리의 그 입이, 그리고 우리의 몸이, 이게 몸기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몸이라고 하는 거, 물론 눈으로 나쁜 짓도 하지요. 몸으로 나쁜 짓도 하고, 그런 몸도 있죠.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예전 성자들은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입도 없고 몸도 없습니까? 옛날 성인들 다 몸, 이목구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문제는 잘못된 몸을 우리는 극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기자를 실체를 보면 우리의 그 안입이설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 이게 나쁜 거라고는 못 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눈과 귀와 이 입이 있고 몸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람의 감각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일종의 작용이죠. 그것이 시청원동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의 대표성을 가지고 시청원동으로 쓴 것이죠. 이게. 그런데 우리의 몸이 이 자체만 놓고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범인도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성인도 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을 어떻게 쓰느냐가 극복의 대상이고 보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막 극기라고 하니까 이놈의 몸뚱아리는 못 쓸 것을만 보고 있는데 그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이 몸기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뭔 뜻이냐면 저 논어에 보면 어떻습니까? 위인은 육이니 유인호제야 그러지 않아요. 이게 이럴 때 인을 행하는 것은 내 몸으로 하는 거라고. 이게 어디 극복의 대상입니까? 인을 할 수 있는 좋은 그야말로 뿌리가 되는 것이죠. 이게 공자님 말씀 아닙니까? 인을 하는 것은 내 몸으로 하는 것이지 남의 몸뚱아리 빌려서 한 거냐고. 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부정적인 거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몸기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글자만 딱 바꾸면 이건 위인지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을 할 수 있는 근본은 우리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귀중한 몸이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가 하면 같은 몸을 가지고 사욕과 사심이 붙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기복매 할 때 몸기자를 주자가 뭔 글자를 썼냐면 일기지사라고 쓴 이유가 그겁니다. 몸이 나쁜 게 아니라 이 몸을 사심으로 잘못 쓸 때 이게 극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기자가 뭔 뜻이 붙었냐면 비례라는 글자가 붙은 것입니다. 이게 그 비례글씨 하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얘가 아니면 보거나 듣거나 뭐 하거나 말하라고. 바로 이 예돌 예자가 그 뭔 글자의 대칭으로 쓰였냐면 몸기자의 대칭이 극기 복매의 예자입니다. 그 예자를 갖다 뭐라고 주자가 썼냐면 천리지 공 그러거든요. 천리에 공정한 거라고. 그러면 이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애가 아니다 이 말은 뭔 소리냐면 공정하지 못한 몸뚱아리 이 소리예요. 이것이 몸기자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몸이라고 하는 거 바로 비례라고 하는 것이 한번 그 글자만 딱 바꿔놓어 보십시오. 비례라는 말을 바를 정자나 공정할 공자만 딱 써놓으면 어떻습니까? 비례라는 말은 비정, 비공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가 아니다라는 거 그건 다른 뜻 아닌 것입니다.
이 비례 그랬잖아요. 비자는 아니다거든요.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다, 다르다 뜻이에요. 비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불공정한 것이에요. 공정하지 못한, 바르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극복의 대상이에요. 이게 문장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례물씨며 물청이며 비례물원이며 비례물동이라고 할 때 비례, 이게 사자 뜻입니다. 그 얘가 아닌 것은 전부 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일기지사가 왜 극복의 대상이 되느냐. 사자가 한 단계만 넘어가 버리면 뭘로 변합니까? 그게 욕심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에서 아셔야 할 것은 우리는 이걸 두 개를 붙이면은 사욕이 되죠. 그런데 원래는 사심과 욕심의 합성어가 사욕인 것입니다. 이게 이 사와 욕은 차원이 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다 그 사서 같은 것을 좀 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그 시간이 쫓겨서 중용 말할 때 말씀을 못 드렸어요. 못 드렸는데, 인심이라고 하는 거, 그거 인심을 해석할 때 뭔 자를 썼습니까? 인심이라고 하는 것, 형기지사 그런 거예요. 형기지사. 그 인심이라고 해석할 때 뭔 자를 쓰냐면, 이 형기라고 쓰는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육신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그 인심에 관해서 해석할 때 주자가 인심은 뭐냐? 형기지사만 써요. 이게 이 사만 썼지 이 욕자 쓴 거 봤습니까? 못 써요. 이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 왜 사자를 쓰느냐? 공공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인심할 때 이 형기지사 쓰는 이유는 배고프면 내 배만 고프지, 따뜻하면 나만 따뜻하고 내 배만 부르지, 내 배 부르면 남들 배까지 불러줍니까? 이건 개인적인 소유란 뜻으로 사자를 쓴 것이에요. 개인적인 것까지. 그래서 이 사자는 욕심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개인적인 걸 챙기면 욕으로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에는 이 욕심이 돼버리면 뭘로 넘어간지 아십니까? 이건 악이에요. 욕심이 되면 악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자가 붙으면 아직은 욕심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심유위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이 위태로울 위자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욕심이 갔으면 지금 위태롭습니까? 욕심은 빠져버린 거예요. 욕심은 욕심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이지 위자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 잠시 드렸죠. 이 인심은 위태로울 위자 쓰는 이유가 욕타 미타지가 떨어지려고 하면서도 아직은 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욕심으로 가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욕심으로 가지 않은 상태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사자하고 욕자는 달라요. 이게 얼마든지 이 사가 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자 쓰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사심하고 욕심이 달라요. 사심이라는 거 조금 이상한 생각하면 사심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에 작금의 일이 사심입니까? 욕심입니까? 그 어느 여자 마음이 그건 욕심도 지나쳐요.
그건 사심이 아니라고요. 사심은 욕심 전 단계예요. 그게 사자, 욕자 구분이에요. 그래서 사자는 죄악까지 안 가요. 이게 그것이 욕심으로 떨어지면 그게 죄악으로 도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극기복례라고 하는 것도 욕심이 누구한테로 이게 흘러가기 쉬워서 이걸 잡느냐, 이런 사심에서 욕심으로 넘어갈 수 있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성인이겠습니까? 성인이면은 인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심이 없죠. 이따 인설을 하겠지만 인에는 두 가지의 요소를 갖춘다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자의 개념은 무사히 당얼입니다. 무사히 당얼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이 안으로는 사심이 없이, 안으로는 사심이 없다고 일처리가 개판이 되면 그건 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으로는 일처리가 타당케 하는 이 두 가지를 겸비했을 때 어지린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씨만 좋고 일 통통하니 실수해가지고 엄한 일 팡팡 저지른 사람 그거 여지르다고 말 못해요. 마음씨가 좋다고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우리는 인자의 개념이 이 내외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진 자는 사심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현이가 인을 하려고 물었다는 것은 뭐예요? 사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심을 극복하려고 극복을 해서 없애려고 인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심을 없애는 방법이 극기로 쓰인 것이에요. 여기에 막 이 문자가, 그래서 이 몸기자가 일기지 사가 쓰인 것이에요. 바로 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심이 없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심 없는 그 방법을 극기라고 쓴 것이에요. 극기라고. 그래서 이 몸기자가 일기지 사를 써놓은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사가 뭐냐? 애가 아닌 자리는 모두 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이 욕심욕자까지 간 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사자의 뜻에서 좀 아셔야 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몸이 이것은 잘못을 범한 것이에요. 사심은 항상 어디서 생겨나냐면 이 일력지차를 지금 놓고 말한 것이에요.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심리상의 일념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 부분에서 이 사자를 쓰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심, 욕심의 구분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 두 개를 혼성해 놓으니까 사욕이라 하죠. 이게. 그러나 경서에서는 사욕을 혼합해서 쓴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사심과 욕심은 달라요. 그 엄연한 구별을 하면. 이러기 때문에 사심은 죄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심에다가 악이란 문자나 욕심, 욕자 못 써요. 그래서 인심 유위를 쓰는 것이에요. 인심은 위태롭다라는 것은 나쁜 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욕심까지 가버리면 위태롭다고 쓰겠습니까? 그거 못 쓴 것이에요. 이게 인심 유위에다가 형기지 사자 붙인 이유예요. 그리고 여기도 극기복례라고 하는 거 달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마음의 사심자리를 없애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시청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것이지 뭘 내면이냐고. 그건 당연해요. 바로 육아의 수행 방법은 제외 안내법이에요. 육아에서
얘를 그렇게 중시하는 이유가 뭐냐. 이 제외안내법이에요. 우리는 바깥에 몸을 제재해서 단순하게 몸을 제재한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바깥에 몸을 제재하는 목적은 마음을 편의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깥에 우리가 규범화를 시키고 제도화를 시키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 몸을 단속한 것임과 동시에 마음 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게 내면의 수행방법이에요. 이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정의천과 정의천 선생님이 뭐랬느냐. 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내외가 일치되고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누워보시면 어때요? 여러분이 누워서 책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앉아서 보시면 하고 어차피 제일 처음에는 보이시죠? 신하의 신불망자. 여러분 몸이 누우시면 마음까지도 따라서 누우신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몸이 눕고서 마음이 눕지 않는 자 미리 위하라. 그런 경우 없다. 이게 몸이 누우면 마음도 따라 누운 거예요. 얘들 뭐 말이 뭐 앉아서 보나 누워서 보나 똑같다고? 그럼 물구나무 쓰면서 한번 봐보쇼. 그거 되나? 사람 몸을 제재하는 것은 왜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고 하고 왜 말조심을 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하느냐. 그건 단순히 옷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행동 규범을 조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극기법례에 있어서도 시청언동이라고 하는 외적 행동을 제재하는 것이에요. 이 극복한다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뜻이에요. 이게 제재하는 거라고요. 바로 이 제재한다는 것이 극자의 뜻이고 이 외가 뭡니까? 이게 시청언동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거 이게 우리 몸이에요. 이걸 불교에서는 신구삼합이라고 하죠. 우리 몸의 전체를 몸이라고 하는 것과 입이라고 하는 것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삼합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한마디만 더 하시면 더 말씀드린다면 이게 신구이 삼업이라고 해서 중생들이 지은 업장을 신구이 삼업이라고 하죠. 그러면 성인은 신구이 삼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인의 신구이 삼업이 있어요. 이게. 자, 이 구업을 짓는다라는 거, 입으로 두 가지 말하고, 꾸며서 말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건 소인의 입이죠. 그러면 성인은 설법할 때 손가락으로 합니까? 좋은 말 하면은 성인의 구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구이 소인이 소인 마음 먹어가지고 흉악한 얼굴 갖는 거 이게 소인지심이에요. 그 대신 부처님 뱃속에가 덕이 들어있으니까 부처님 얼굴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게 32호상 80종호예요. 32가지의 좋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80가지의 온몸에 좋은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몸 아니고 뭡니까? 바로 우리는 이렇게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극기복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몸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죽일 놈으로 생각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같은 것이고 마음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 김유신과 같은 것이에요. 술만 안 먹으면 돼요. 김유신 술을 먹어가지고 말을 놓쳤지 그게 말 모가지를 칠 일이에요?
자기 목을 쳐야지. 아니,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말이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무데고 가라고 풀어놓으니까 갔지? 바로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극기범에 걸려있는 것이에요. 말 듣지 않는 이 몸뚱아리 엄한 대로 갈까봐 잘못된 길은 못 가게 딱 꼬피를 잡는다 이 말이, 애가 아닌 것은 절대 못 가게 잡아들인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극기 개념이에요. 그러면 주인 말을 말이 잘 들어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말하고 주인이 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게 인심이 도심화된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 몸뚱아리를 극복하니까 아니 없애불고 귀신같이 넋만 달고 다니랍니까? 그게 아니에요. 궁극적 목표는 사나운 몸뚱아리를 길들여가지고 모든 것이 진리화하는 몸으로 만든 데 인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말을 길들이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논리 구조가 중용하고 이 논어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인심도심하고 이 극기복리하고 논리 구조는 같아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인심도심은 심리설이에요. 심리상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극기복리에다 갖다 붙이기가 좀 그래요. 그러나 그 논리 구조는 마찬가지예요. 중용에서 인심도심을 말하는 것은 뭔 목적이냐. 그게 논리 구조가 얼마나 같은지 아십니까? 인심도심할 때 그 마음 심자가 공통점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 보통의 사람의 몸이나 성인의 몸이나 몸이 다릅니까? 주인이 다른 거예요. 바로 인심을 도심화시킨 거, 이 마음을 갖고 저 마음을 바꾼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이 주인이 되느냐가 목적이에요. 극기복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극기복례라고 하는 거, 어째 잘못하면은 이놈의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극기 훈련한다고 해병대 가서 둥글둥글 굴고 난리 법상 치더라고요. 해병대 가서 며칠 굴러갖고 극기 할라치면 해병대 장교는 성인 다 되네. 그렇게 해서 극기 복례를 해갖고 인이 된다면 그게 극기입니까? 아, 물론 몸을 좋은 말로 하면 고행이죠. 이건 물론 고행도 수행이 한 방법이죠. 그 정신병이 있을 때는 고행처럼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좀 약간 맛이 가려고 하는 사람은 죽지 살기로 일하면 그게 나아요. 일을 안 하면 골치가 아파요. 그것도 고행은 고행이죠. 수행이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공부의 목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이 극기법례의 이 논리적 구조는 이 사람의 몸뚱아리를 예로 잘 두드려진 몸을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을 부숴버리고 다른 몸뚱아리 하나 갖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게 어떤 논리 구조인지 아십니까? 그 여러분이 시부 가는 거 아죠? 사람의 본성을 소에다 비유해가지고 검은 소가 흰 소까지 변해가는 소 과정을 불교에서 5도의 과정을 10마리의 소로 표현한 거 있죠? 검은 소를 흰 소로 만드는 것이죠. 극기복례 방법이 딱 그것이에요. 검정소에 물을 빼서 흰 소로 만드는 것이지 검은 소를 잡아먹고 흰 소에 종자를 새로 갖다 심은 게 아닐 거라니까요. 만약에 검은 소를 죽이고 흰 소를 새로운 종자를 넣는다면 여러분은 극기복례로 해서 새로운 몸을 찾는다면 이 세상을 얼른 뜨셔야 돼요. 다른 몸 하나 갖고 나오려면. 그런 말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게 극기복례의 이론 구조예요.
이게. 그 얼핏 보면 막 극기복내라고 하면 이 썩을 놈의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자우지가 없애버려.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살살 잘달기를 가지고 정말 내 수족처럼 썩은 몸으로 만든 것이 이 극기복내의 궁극적 목표예요. 이게 이 극기복내라고 하는 거 제 논리 제가 여기에 인심도심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극기복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부분은 심리상의 문제와 바로 행동규범상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 말씀을 안 드린 것이지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몸을 다스려가는 방법은 같아요. 이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길극자가 말물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만다라는 거 소학 같은 데도 보면 망한 것이 뭐냐? 목불씨 약색하며 그랬잖아요. 눈으로는 굳은색을 보지 말라고. 이게 태교할 때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애들 가르치려면 태교할 때 굳은 그 안 좋은 것들은 보지 마라. 그것이 극자예요. 그게. 이제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려면 이제 수없이 많죠. 이게 눈으로 안 좋은 거 보는 것들. 듣지 않는다는 것은 뭐 여기 하나만 썼지만 안 좋은 소리 참 많죠. 남 욕한 거, 뭐 심지어 그 기괴한 이야기 듣는 것들, 그거 다 정당한 예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 다른 말 안 썼습니다만은 이게 이불청 음성이라든지 그런 구절이에요. 귀로는 음탕한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 귀가 남의 욕한 것 들으면 신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데서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술자리에서 남 욕하면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풀어지니까. 이게 남 칭찬하려면 조금 거꾸롭고 이거 참 재밌는 것입니다. 남 욕하고 남 욕 들은 거 대리 만족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 바로 우리 이런 거 안 듣고 말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불교의 용어를 하면은 우리 육아의 말로 하면 구불도 비법지연하며 그러죠. 법이 아닌 말을 입으로 아예 담지 말으라고. 그것이 불교 쪽으로 넘어가면 꾸미는 말이나 거짓말이나 두 말이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양언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이게가. 그럼 물동도 마찬가지예요. 몸으로 무도한 행실을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도리에 어긋난 것이나 옳지 못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말다가 그게 극복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서로 말했듯이 손을 들들인 것이 뭡니까? 잘 깐 놈 두드러 팬 것이 들들인 것입니까? 잘못된 것만 바로잡는 것이 우리가 소의 성질을 다스려 나간 것입니다. 이게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만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쳐간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몸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만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처럼 우리의 그 귀중한 몸이 좋지 못하게 쓰이는 것을 우리는 막는데 목적이 극기예요. 이처럼 우리의 좋은 몸을 가지고 잘못된 대로 쓴다라는 거 이건 옳지 못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 극기복내라고 하는 거 이거 엄청 현실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유서에서 보고 있는 거 이거 조금 생각만 바꾸시면 엄청나게 이게 현실적이에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나이를 드신 분도 있고 나이가 젊으신 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몸을 정말 잘 사용해 오셨다면 내 몸을 얼마만큼이나 극복해서
정말 나쁜 짓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잘 다듬어서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게 극기죠. 이게 이와 같이 극기 먼 데서 찾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예돈 예자가 사자의 반대로 쓰인 것이거든요. 몸기자. 그래서 예라는 것은 천리에 공정한 것이고 천리에 공정한 게 뭐겠습니까?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예라는 거 시청운동을 떠나서 예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예가 뭐냐, 거기에다가 시청운동에다가 애돈 예자만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리에 공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어떻게 되는지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얘가 아닌 것을 안 보고 예로만 보면 그게 극기봉례다 이 소리예요. 이 극기봉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극기봉례라고 하면 이 예돈 예자는 몸을 떠나가지고 막 뭐 어떻게 이상한 데서 뭐 가져온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잘못된 것을 얘가 아닌 아니비자만 딱 빼버리면 그게 공정한 것이죠. 아니 예로 보는 것이 예로 보는 것이 천리의 진리지 진리 아닌 눈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예돈 예자에는 시청운동을 딱 쓰고 한번 생각해 보죠. 예라는 거 뭘로 행합니까?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예라는 것을 몸으로 행한 거라고요. 결국은 시청운동을 바른 예에 따라 하면 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바른 예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보고 듣고 말씀하고 행동하시면 그 자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성인의 눈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마지막에 회복한 자리를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범인의 욕심을 벗어나 가지고 천리의 공정함으로 가버리면 인격체로 보면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그게 성인이에요. 인을 한자의 완성자가 성인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회복하다의 뜻에는 결국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 중생의 눈이 성인의 눈으로 바뀐 자리가 공매처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복한다라는 거 우리의 정말로 타고난 좋은 눈과 좋은 귀와 좋은 입과 좋은 몸으로 회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 본래 자리로 가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후천적으로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서 원래 타고날 때에 우리 좋았던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리야 인이 복귀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본성 자리를 회복한 자리 아닙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극기범례는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그 위에다 써놨듯이 극기범례는 협범 입선이에요. 우리의 범인의 잘못된 것을 개혁해서 성인의 경지로 들어가려고 안현이가 그 극기범례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안현이의 공부는 공자를 닮은 데 목적을 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안현이가 이걸 물은 이유는 이 작성주공입니다. 이 성인이 되는 공부를 물은 것입니다. 이게 안현이 인을 물은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작성에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려는데 목적을 두고 인을 물은 것입니다. 여기가 그 말을 극기봉례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본다면 극기봉례라 하는 거 이게 어떤 의미로 갖느냐, 이게 우리가 한 번쯤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없애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이 귀중한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검은 소를 흰 소로 바꾸는 데 목적이 있지, 검은 소 도살장에 보내불고 흰 소 새로 받아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는 극기복례라 하는 거, 우리의 몸을 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극기복례는 뭐에 비유하느냐? 도적놈을 막는 것에 비유한 것이에요. 얘가 아닌 도둑놈이 들어오려고 하면, 적을 막아내면, 도둑놈이 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집안이 평안하죠. 도둑놈이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안이 얼마나 큽니까? 도둑질 맞아보면. 바로 이 극기복례는 그 방법이에요. 이게 바깥으로부터 잘못된 것을 제어해서 불안 요소를 없애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연의 극기복례의 방법을 뭐에 비유했느냐? 외적을 막는 데로 썼어요. 적을 막아서 격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극기복례의 궁극적 목표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극기복례를 하기 위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게 가지가지의 사람 따라서 방법이 동되고 있죠. 이게 이 극기복례하는 방법,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달라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몸을 순화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자신의 몸을 극복해 가는데 통일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근기에 따라서, 그 사람 지혜 역량에 따라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극기복례 네 글자는 같지만 이걸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각자의 방법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일적이 없어요.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잘못된 부분도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이게 바로 그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갈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자기 병난 데 찾아가서 치료한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와 같이 극기복례는 우리의 질병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병이 나시면 자기의 병에 알맞는 병원을 찾아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공부는 그 사람의 병폐와 그 사람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마치 환자가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사람이 아프다고 똑같은 병 걸린 걸 봤습니까? 감기라도 다 다르네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극기복례라고 하는 방법, 세부적으로 나가면 이건 각기 다른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가진 병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극기복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한약으로 말하면 온방이에요. 거기에 가감한 것은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 극기복례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그 저번에도 했는데 두서없이 또 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인서를 좀 앞당겨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추운데 어떻게 연만하시가 찍고 안 오시길래 오히려 잘 됐다 그랬더니 오셨습니다. 미안한 게 아니라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행여나 또 몸이라도 불편하실까봐 오히려 안 오신 것이 잘 됐다라고